협상 말고 순종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출애굽기 10장 말씀 전체를 볼 텐데 오늘 1절, 2절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내게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아멘. 오늘 방금 읽었던 출애굽기 10장 1절 2절 말씀은 출애굽기 전체 주제이기도 하고 또 10가지 재앙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리는 거예요. 알리는 겁니다. 그의 능력으로, 그의 재앙을 통한 그 전능함으로 알리는 거죠. 하나님이 여호와다. 여호와가 전능자요 창조자요 세상의 주관자임을 애굽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그 자손에게 알게 하기 위한 체험학습입니다. 10가지 재앙이 왜 10가지나 계속 지루하게 반복되는가? 우리에게 지루한 이야기가 아닌 게 바로왕이 우리거든요. 바로왕이 우리거든요. 왜 재앙이 계속됩니까? 교만함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오늘 이 10가지 재앙을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유가 우리의 교만함을 꺾기 위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출애굽기 재앙의 10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의 높아진 마음들이 낮아지고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겸손함으로 나가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8번째, 9번째 재앙이 출애굽기 10장에 나오는데 이유는 똑같아요. 교만함입니다. 교만함. 출애굽기 10장 3절을 보십시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서 겸비하지 아니하겠느냐. 겸비하지 않다는 게 뭡니까? 교만하다는 뜻이에요.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근데 안 보내거든요. 왜? 교만하니까. 교만하다라는 다른 표현이 바로 겸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겸비하다는 게 뭔가? 그건 납작 엎드리는 태도거든요. 낮아지는 태도거든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왕 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향하여서도 너가 전문가고 너의 분야에선 가장 잘 알고 너가 결정하고 너가 선택한 것이 가장 선하고 좋다라고 착각할 수 있지만 넌 신이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아니다. 너를 만든 하나님이 있고 너는 코에 호흡을 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피조물일 뿐이다. 그걸 아는 게 겸비한 겁니다. 그때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겸비하지 않다는 것은 목이 뻣뻣한 거예요. 내가 전문가인데, 내가 잘하는데, 내가 어른인데 하나님을 만만히 보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모습들, 그게 겸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출애굽기 9장까지 바로왕은 또 애굽은 무려 7가지의 재앙을 거쳐옵니다. 많이 놀랐을 거예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재앙이었기 때문에 바로왕도 놀랐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봤던 7번째 재앙인 우박이 내린 이후에 뭐라고 바로가 얘기하냐면 9장 27절입니다.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재앙을 내리니까 겸비해진 거예요. 바로왕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이 우박을 없애달라 빌고 빌어서 간신히 우박이 사라졌습니다. 그랬더니만 잠시 겸비했던 마음, 잠시 교만함이 없어졌었는데 그 우박이 멈추자마자 그는 말을 바꿔서 완악한 마음을 갖거든요. 이게 계속 반복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바로 왕에게만 반복되는 상황이 아니고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가 제일 겸손할 때는, 우리가 제일 낮아질 때는 돈 없고 힘들 때예요. 고난당하고 어둠의 터널에 있으면 그냥 바짝 엎드리거든요. 근데 그 위기가 모면되어지고 그 순간만 좀 모면하고 나면 바로 또 교만해지잖아요. 그게 바로이고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왕이 교만했던 그 실체, 왜 그렇게 교만했는가를 보면 가진 게 많다는 것 때문입니다. 군사력도 있죠. 내 명령 한 번이면 다 움직여지죠. 물질도 많죠. 이 큰 애굽이라는 강대한 나라가 내 손아귀 안에서 놀아나니까 신이 된 것 같은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해지는 겁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모든 애굽 땅의 소유가 나의 소유라는 것, 그 소유에 대한 강렬한 집착이 바로 교만함이에요. 이거 다 내 힘으로 얻은 건데,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건데,
빼앗길 수 없어. 이스라엘 백성들 내보낼 수 없어. 심지어 하나님도 내 허락 없이는 내 손에 들어온 것들은 함부로 가져갈 수 없어. 이거 내가 열심히 해서 번 거야. 내가 열심히 해서 얻은 거야. 이게 독불장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있고 십자가의 영성에 있는 신앙인들은 절대로 없어야 될 단어가 바로 독불장군이에요. 혹은 승자독식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응답받는 사람은 제일 오래 기도한 사람이고 제일 열심히 기도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기서 막 내가 더 크게 기도해야 돼. 그래야만 나만 은혜 받을 수 있어. 내 아들만 서울대 갈 수 있어. 나만 성공할 수 있어. 그러려고 해서 경쟁하기 위해서 막 열심히 부르짖는 거예요. 복음에는 승자독식이 없어요. 독불장군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 분이에요. 악인에게도 태양을 주시는 분이에요. 복음은 우리의 모두의 자격 없음을 시인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선물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욥기를 보십시오. 바로 왕에게 없었던 고백이 욥에게는 있어요. 모든 소유를 다 빼앗겼는데 욥이 위대한 이유가 20절 보십시오. 1장 20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너무 슬프지 않아요? 자식이 죽고 재산을 잃었으니 얼마나 슬픕니까? 그런데 땅에 엎드려 불평불만하고 하나님께 손가락질하는 게 아니고 예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예배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예배에 하나님을 찬양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그게 21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으로 그리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시나이다. 여호와의 이름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입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고 다시 거두어 가신 이도 여호와인데 우리의 문제는 늘 뭡니까? 주실 때는 할렐루야, 취하여 가시면 놀렐루야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거 안 된다고. 내 건데 왜 안 주시냐고, 왜 가져가시냐고. 그게 교만함입니다. 그게 바로왕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요,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왜 못 내보내주는가? 그 이유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거 뺏기면 노동력 뺏기는 것 아닙니까? 이거 뺏기면은 자기의 군사력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에요? 이 큰 노동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애굽을 지탱해 왔는데 이거 내보내고 나면 안 되잖아요. 다 내 소유인데.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반복적으로 쓰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내 백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10장 4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너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를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겠다. 이 얘기는 뭡니까? 이스라엘은 너 백성 아니야. 내 백성이야. 너의 소유 아니야. 내 소유야. 바로왕은 이걸 인정하기가 힘든 거예요. 내 건데 하나님조차도 내 것 취해 가시면 안 되는데, 거두어 가시면 안 되는데. 이런 탐욕과 고집에 물든 교만함이 있으니까 바로왕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 하면요, 말만 하면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손바닥 뒤집듯이 자기의 말을 바꿉니다. 왜? 자기 소유 안 뺏기려니까. 이런 거짓말 잘하고 사기 잘 치는 사람들 왜 사기치고 왜 거짓말하고 왜 밥 먹듯이 말 바꿉니까? 손해 안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더 이득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그게 임기응변이고 뭐 칭송받는 일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교만함은, 거짓은, 늘 바뀌는 마음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지도자십니다. 하나의 가정의 지도자이기도 하고요. 가정을 다 책임지고 있는 엄마 아빠들이잖아요. 또 교회에서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하셨으면 교회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고 또 신앙에 대해서 너무 잘 아시잖아요. 다 지도자급이에요. 여러분들이 본을 보여야 되고 우리 삶에 예수가 드러나야 되는 그런 책임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또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여러분 곳곳에서 지도력을 펼치시면서 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근데 지도자에게 치명적인 약점은 신실하지 못한 거예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바로왕 주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바로왕이 얼마나 손바닥 뒤집듯이 거짓말을 많이 하는지, 말 바꾸기를 하는지. 왜?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얘기했다가도 손해보면 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그리고 나를 대적하고 나가 거짓말했다고 공격하는 사람들은 숙청해, 정적들 제거해, 그래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애굽 왕 바로의 거짓말은 그 애굽을 통치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이었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다스려 온 거예요. 그게 다 먹힌 겁니다. 요즘은 어떤가? 덜합니까? 안 그렇죠. 제가 예전에
어떤 리더십 한 분을 이렇게 만나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한테 가르친답시고 한 얘기가, 절대로 지도자는 함부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담임 목사가 성도한테 미안하다는 얘기하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그 미안하다고 그러면 책임져야 되고, 그러면은 자기가 틀렸다는 얘기 되니까 그 사람들이 우습게 여긴다고. 그러니까 안 한 척하고 적당히 넘어가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한심한 소리 아니에요? 제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실수를 안 하겠어요? 당연히 실수하고 당연히 죄가 있죠. 그걸 여기 모르는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걸 죄 없는 척하고 그게 거룩한 척이라고 생각하는 그 목회자들이 한심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교만하면요 자꾸 자기 방어가 심해져요. 안 뺏기려니까. 거짓말, 말 바꾸기, 우기기, 버티기, 모면하기, 스리슬쩍 넘어가기, 이게 다 교만한 사람들이 나타난 증상들 아닙니까? 심지어는 모면하고 스리슬쩍 넘어가고 또 거짓말하고 말 바꾸기 하고 버텼는데 안 되면 마지막에 나오는 건 뭡니까? 협박이거든요. 출애굽기 10장 27절 28절 말씀 보세요. 9번째 재앙이 끝날 때쯤 되니까 바로 왕이 죽겠거든요. 그러면 겸손하게 겸비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어떤 증상이 나옵니까? 27절,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오해하지 마세요. 좋은 사람을 나쁘게 만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 완악한 마음을 내버려 두셨다는 겁니다. 유기했다는 거예요. 방치했다는 거예요. 왜? 재앙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28절,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 앞에 한 번 더 나타나면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 죽으리라. 죽여버리겠어. 죽일 수 있죠.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막 군사력 보내서 모세 하나 못 죽이겠습니까? 이게 자기 방어 기전이 강해지면요, 사람이 거짓말하고 말 바꾸기 하고 신실하지 못한 것을 뛰어넘어 사람을 해하기까지 한다. 분노가 치닫는다. 겸비하지 못하면 추악함이 드러나는데,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도 이런 추악함이 나타날 때가 바로 은혜의식이 결여될 때고, 복음이 결여될 때고,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결여될 때, 하나님의 공급 아래 살아간다는 것을 망각할 때 바로 이전 증상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은 청지기라는 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청지기 의식.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더라도, 내가 가진 소유가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그 소유는 내가 소유한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에요. 필요를 따라 공급하신 것이죠.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쓸 때 고집과 탐욕으로 집착하였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물질을, 이 소유를 나에게 왜 주셨을까에 대한 물음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이 소유가 어떻게 쓰여지길 원하는가를 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시대만큼 부유한 시대가 있습니까? 근데 안타깝게도 지구 땅이라는 자원은 한정이 돼 있잖아요. 그 한정된 자원을 티끌까지 파가지고 그거를 우리의 소모품으로, 소비품으로 만들고 나면 결국 지구는 자원이 고갈될 때가 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원을 다 소모해서라도, 허비해서라도 내 개인의 풍요를 위해 기꺼이 그 자원을 소비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제 금방 고갈이 오겠죠. 전쟁이라는 게 다른 겁니까? 자원이 고갈됐을 때 더 가지려는 사람과 빼앗기는 사람의 관계가 전쟁 아니에요. 영토를 더 가져야 된다, 영토 분쟁이 있고, 바다를 더 가져야 된다, 바다 해양 분쟁이 있고, 다 뭡니까? 자원 분쟁이거든요. 고갈될 거니까. 지도자들은 위에서 그냥 말싸움만 하고 있고, 전쟁에서 죽어가는 건 청년들이고, 그게 전쟁의 아픔이거든요. 탐욕의 저는 결과물이라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다른가? 소위 스펙타클 문화, 화려함의 문화들 있잖아요. 스펙타클이라는 게 뭐예요? 무대 위에서 조명 받고 마이크 잡고 연극의 주인공, 뮤지컬의 주인공, 그 주인공이 히어로가 되는 거, 그게 스펙타클이거든요. 교회마다 왜 이렇게 조명은 센지, 무대는 왜 이렇게 화려한지, 음향은 왜 이렇게 웅장하고, 연주는 그렇게까지 프로페셔널 해야 되는지. 스펙타클해요. 스펙타클합니다. 이건 을지대 강대상입니다만 이거 못 바꾸겠습니까? 여기 치장 못 하겠어요? 문제는 이거 바꾸고 꽃 갖다 놓고 음향 설비하고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스펙타클해지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그거 없어도 이미도 스펙타클 하시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조명 밑에서 이렇게 마이크 잡고 빛나는 그런 영웅이 필요한 게 아니고 한마디의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청종하고 마음에 두는가, 따를 의지가 있는가, 그 사람 찾는 거예요. 공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스펙타클 문화에 익숙해지니까 교회 한다고 그러면 조명 뭐 이런 것부터 깔고 뭐 옷을 좋은 걸 입고 뭘 치장을 하고, 지금은 덜어내야 될 때예요. 하나님의 스펙타클만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는 조금 더 초라해져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나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 그게 예배거든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것, 우리 예배가 그러하고 있는가? 지난 목요 기도에 사무엘상 17장 말씀인가요? 16장 말씀인가요? 다윗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때 나는 외모를 취하지 않고 중심을 취한다, 그게 하나님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교만한 것에 대해서 내버려두지 않고 8번째 메뚜기 재앙을 애굽 땅에 보내십니다. 요 근래에도 메뚜기 재앙이 많이 있다고 그래요. 최근에 가장 좀 큰 재앙 중에 하나가 1957년에 소말리아에 출현한 메뚜기 떼인데, 단위 면적당 개체수를 세어봤더니만 전체 이제 소말리아 땅에 있었던 메뚜기 떼의 숫자가 무려 160억 마리였답니다. 큰 개체는 한 10cm씩 되는데 이게 10cm 되는 메뚜기가 160억 마리가 날아다닌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뭐 끔찍할 뿐만이 아니고 주변에 농작물, 쑥대밭이 되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5절 왜 메뚜기 재앙이 무서운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그게 뭘까? 뒤에 설명이 나와요.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번째 재앙에서 우박이 내렸을 때 하나님 분명히 말했거든요. 내가 쌀보리와 밀은 남겨놨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남은 은혜거든요. 하나님이 싹쓸이를 하지 않으세요. 애굽 땅에도 남겨놓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불순종으로,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 남겨둔 음식마저 내가 메뚜기 떼로 다 먹게 하겠다. 그럼 사실 애굽 땅에는 먹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무엇이 지탱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유지되고 있는가? 이렇게 죄악된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그 근간이 무엇인가? 그거는 남겨진 은혜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은혜가 폐허가 되어버리면, 메뚜기 때 재앙이라도 우리에게 주신다면 우리 한순간도 숨 쉴 수 없고 먹고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꼭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근간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런데 근간을 빼앗겨 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남김없이 메뚜기 떼에 먹혀버렸잖아요. 그때 나오는 증상이 바로 바로왕의 신하들조차도 바로왕을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인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바로왕의 칼에 맞아 죽나 못 먹어 굶어 죽나 매한가지인 거예요. 그랬더니만 출애굽기 10장 7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말하되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의 함정이 되리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섬기게 하소서. 내 보내소서. 우리라도 먹고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 모르고 있습니다. 다 알아요. 하나님의 재앙으로 애굽이 쑥대밭이 됐습니다. 먹을 게 하나도 없어졌어요. 누구만 모른다? 바로 왕만 모른다. 교만함이 무서운 게 이거예요. 누가 가장 모르는가? 가장 많은 것을 가지고, 가장 높은 지위를 가지고 높은 곳에 있으면 있을수록 그 교만함의 끝을 몰라요. 왜? 여전히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전히 내 소유는 많은 것처럼 보이거든요. 동화책으로 치자면 벌거벗은 임금님, 웃음꼴이 되는 것이죠. 바로 왕의 상황은 지금 나쁩니다. 하나님의 남겨둔 은혜도 거두어지고 주변 사람도 떠나가고 위기에 봉착했거든요. 이 정도 왔으면 겸비해져야 되는데 교만함의 끝판왕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 특징이 뭔가 하면 약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럼 짓밟아요. 왜 짓밟을까요? 약한 자가 가진 것도 빼앗으려고 짓밟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보다 강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그럼 뺏길 거 아니에요. 그때 하는 게 바로 협상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 협상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건 나쁜 협상이죠. 저 사람이 좀 강해 보이니까
내 것을 덜 뺏기고 적정선에서 마감 지으려는 협상. 근데 협상의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예요. 바로왕이 누구와 협상하기 시작합니까? 하나님과 협상하는 거죠.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과 협상하는 신앙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 자꾸 하나님하고 협상해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하면 하나님도 이만큼 하시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저는 좀 성도들이 그런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면 이렇게 신앙의 오해인데, 저는 이제 가능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할 때 저의 하나님은 늘 선하시거든요. 늘 사랑이시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종종 보이는 신앙생활 하시는 분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센 분 같아. 저분한테 잘못 보이면 이게 벌 받을 것 같아. 내가 이거 안 해주면 내 거 뺏어갈 것 같아. 내가 교회 가서 예배 안 하면 이 사업 망할 것 같아. 내가 철야 안 하면 내가 이거 미래가 좀 불투명할 것 같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굉장히 나쁘게 하는 분인 거예요. 빼앗아가고 괴롭히고 막 피를 혈세를 뽑아가고 막 이런 분 같이 보여서 그거 안 당하려면 내가 기도해야 돼. 그거 안 당하려면 예배 가야 돼. 내가 그거 안 당하려면 헌금해야 돼. 내가 그거 안 당하려면 주일 성수해야 돼. 그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 정말 오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이다.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사랑이시거든요. 그런데 바로는 하나님을 오해했죠. 자기 것을 다 뺏어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협상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 11절 보세요. 딱 바로가 했던 첫 마디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 남녀노소를 다 데리고 나가고 가축과 소유까지 다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바로왕은 아유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 쫓겨나니라. 이렇게 내가 장정만 가면 보내줄게. 다시 말하면 어린애들 보내지 말고 가축 보내지 마라. 이 볼모로 잡겠다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이렇게 시험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적당하게 협상하기 위해서 볼모로 잡을 때가 많아요. 여기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다가 또 메뚜기 재앙과 몇 가지 재앙을 또 받고 나니까 또 정신 차렸죠. 그러니까 또 협상해요. 24절.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 이번에는 장정하고 어린이까지는 가. 그러나 가축은 못 가. 못 넣는 거예요. 내 소유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건데. 손해를 덜 보겠다는 교만한 자들의 생각이죠. 근데 여러분, 이 협상이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협상하는 신앙이 불가능한 이유가 뭡니까? 협상이라는 것은 서로가 가진 자원과 힘과 권력을 쉐어하는 거거든요. 적정선에서 협약을 맺는 거거든요. 가진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는 바로에게는 바로의 것이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는 협상이 불가능하다. 하나님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협상하려고 하는 이게 다 하나님 거라니까요. 내 것인 게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협상이 가능합니까? 가축도 어린아이도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협상이 가능해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협상 말고 순종. 협상 말고 순종. 하나님은 순종을 원하시는 거지 협상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할 때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바로를 찾아가서 이렇게 말하라고 하지 않아요. 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라든가 아니면 너가 그 이스라엘 백성 내보내주면 내가 이렇게 해줄 텐데 바로가 그렇게 생각하는지 동의하는지 물어봐. 안 하거든요. 뭐 합니까? 내 백성을 내보낼 것을 명령하신다고요. 성경은 명령이 엄청 많습니다.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오해하면 신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외아들 이삭을 주신 다음에 아브라함한테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래잖아요. 제물로 바칠 때 아브라함한테 야, 사실은 내가 너한테 여호와 이레로 순양을 산에다가 준비해 놓을 텐데 너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아들을 너가 혹시 줄 수 있을지 내가 궁금하네. 설득하고 이해하고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명령하는 겁니다. 요단강을 밟으면 열릴 거기 때문에 밟으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열어놓고 밟으라고 하질 않아요. 명령이 많습니다. 왜 명령이 있을까?
여러분, 명령에 대해서 잘못 반응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의 반응입니다. 하나님, 그 명령 들었는데 제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좀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저를 좀 설득해 주세요. 이게 잘못된 반응이고요. 잘된 반응, 올바른 반응은 무엇일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이유를 아는 거예요. 뭐냐 하면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명령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다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는 것만큼 볼 수 있습니까? 못 보거든요. 미래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거든요. 앞으로 일어날 일도 우리는 모르거든요. 요단강을 밟을 때 열릴지 말지 모르거든요. 누구만 아세요? 하나님만 아시거든요. 그러니까 명령하는 겁니다. 왜? 하면 좋은 거니까. 이게 명령하는 이유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해와 설득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순종을 원하시는 거예요. 협상 말고 순종. 우리가 자꾸 협상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듣지를 못합니다. 왜 못 듣습니까?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성경과 기도거든요. 두 가지입니다. 성경 안 보고 기도 안 하면 청종, 들려지질 않아요. 두 번째, 들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듣긴 들었는데 제가 이해가 안 돼요. 제 상황에서 이거 할 수 없는데 하나님 혹시 제 상황을 모르시나요? 저를 더 설득해 주세요. 순종 안 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실 때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의 결과는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단순하지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해하겠다라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해할 수 있었으면 설명을 했겠죠. 그러나 우린 이해할 수 없거든요. 우린 교만하거든요. 우리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고 설득시키는 일은 매우 이기적이고 탐욕적이어야 한다. 그때 비로소 이해한다고 말할 테니까. 손해보는 걸 누가 이해했다고 합니다. 손해보는 일을 시켰을 때 누가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누가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하나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순종하는 사람은 이거 한 다음에 어떤 일이 주어져요? 어떤 좋은 결과가 있어요? 여기 관심이 없어요. 순종하는 것 자체가 좋은 일을 가져올 것이라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 생길 것에 대한 믿음이 아니고, 뭐가 나한테 주어질 것이라는 그 선물에 관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실체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그게 나한테 주어질 거라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은 좋은 분야에 대한 믿음이에요. 뭘 주셔도 괜찮다. 어떤 것도 괜찮다. 그게 나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믿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모르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출애굽기 1장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요셉이 죽은 후에 애굽의 왕이 여호와를, 하나님을 몰랐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협상하는 신앙들, 내 교만함을 근간으로 내 탐욕과 고집을 채우려는 신앙들, 그것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죠.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상 말고 순종.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근래 명령을 들으신 게 있습니까? 이해와 납득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으로 순종하시면 됩니다. 그 순종이 복을 가져오는 것이죠. 좋은 결과가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 결과는 순종하는 순간 이미 예약되어 있다. 이미 일어나고 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협상하라는 교만함을 하나님은 또 깨시죠. 마지막 9번째 재앙이 바로 흑암입니다. 여러분, 이 당시 이 파라오, 이 바로 왕이라는 왕의 이름이 람세스 2세 뭐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람세스라는 람의 라라는 게 태양이라는 뜻이고요. 세스, 그 모세 할 때 세가 들어간 게 태어나다라는 뜻이거든요. 람세스 그러면 태양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러니까 태양이 아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이죠. 태양신을 섬기던 그 애굽 땅에 이 바로 왕은 신인 거예요. 태양의 아들. 거기에 하나님이 흑암을 내려버립니다. 3일 동안 깜깜해서 눈앞에 한치도 볼 수가 없어요. 이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너가 태양의 아들이야? 너가 빛이야? 그럼 이 어둠을 뚫고 빛을 발해봐. 애굽을 구원해봐. 3일 동안 빛 한 점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 얘기는 뭡니까? 결국 3일 동안의 흑암을 경험한 모든 애굽 사람도, 그 3일 동안 어둠이 내리지 않았던 이스라엘 땅도, 람세스라 이름하는 바로 왕은 신이 아니었음을 증명하는 것이고, 진정한 신은 이스라엘의 빛을 준 하나님이시다 알게 하신 거거든요. 벌거벗은 임금님이 실제로 벌거벗었음을
신랄하게 드러내버리는 게 바로 9번째 재앙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바로는 무능한 피조물의 하나일 뿐이다. 그걸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저는 오늘 이 흑암 재앙을 생각하면서 좀 묵상을 해봤어요. 3일 동안 바로 왕은 그 흑암 속에서 뭐 했을까? 하나도 안 보였대요. 그럼 여러분 주변에 돕는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요, 누가 와서 나 찔러 죽이면 어떡하지 겁도 났을 테니까 그냥 꼼짝하고 가만히 있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저 모세를 설득해서 협상해서 가축 안 보낼까, 어린애들은 안 보낼까, 저것들이 다시 돌아오도록 할까, 그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계속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도 한 치 앞을 모르는 흑암이 내릴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 그 적용점이 우리에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흑암 속에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한 치 앞이 예상이 안 되는. 기억하셔야 될 게, 우리는 흑암이 있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흑암 속에서도 일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흑암을 주신 이유는 그 시간 동안에 너는 멈추라는 얘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해라.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의 하실 일을 기대하고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게 이 흑암이 주는 메시지거든요. 분초사회라면서요. 얼마나 분주한지. 그 분주함의 시간들을 잘게 쫓아서 우리가 무엇을 찾아다녔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쫓아다녔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많은 부분이 우상숭배가 들어있을 겁니다. 하나님 아닌 것을 쫓아다니고 있을 겁니다. 하나님 흑암을 내려서라도 멈춰. 그 시간 동안에 하나님을 생각해. 그 시간을 준 것 아닙니까? 바로는 실패했죠. 하나님과 협상하려 했고, 우리는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저는 이 흑암이 주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시편 46편을 통해서 말씀을 좀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믿는 사람들은 환난을 만났을 때 혼자가 아니래요. 하나님을 늘 마주한대요. 근데 이 환난이 어떤 것인지 2절 3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지진 아닙니까?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로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해일이나 쓰나미가 일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왜? 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여러분, 흑암에 우리가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흑암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우리 곁에 계시는 거예요. 흑암 중에 홀로 있다 하는 사람들은 그 재앙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만, 흑암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렵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 입을 통하여 10절 말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르시기를, 너희가 환난을 만났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어. Be still. 멈추라는 거예요. 멈춘 채 있으라는 거예요. Be still. 하나님, 내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일 안 하시잖아요. 내가 그래 준비도 하고 열심히 하고 기도도 하고 뭣도 해야지.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일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아니다. 여러분, 우리의 준비가, 우리가 만들어 놓은 환경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건이 될 수 없다. 그럼 그게 무슨 은혜입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에 대한 그냥 보상이지. Be still. 멈춰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경험하게 될 것이다. 한국교회는 이걸 못해요. 내가 있어야 된대요. 이게 있어야 된대요. 이 프로그램 해야 된대요. 마이크 좋아야 된대요. 조명 좋아야 된대요. 크게 있어야 된대요. 뭐도 있고. 우리가 스펙타클 해줘야 스펙타클한 하나님이 역사하신대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습니까? Be still. 멈춰라.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 높임을 받으리라. 흑암 중에도 나는 일하고 있다. 흑암 중에 나는 일하고 있다. 너희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흑암 같은 상황이겠지만, 나 여호와는 그 안에서 일하고 너희를 막아주고 보호하고 나를 신뢰하고 가만히 있는 자에게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알려주리라. 어떤 분이 그 비스틸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더라고요. 비스틸, 핸드폰 끄고 제발 핸드폰 좀 끄고. 우린 일만 있으면 핸드폰부터 해서, 근데 있잖아, 나 일 있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핸드폰 끄고 스탑 터킹, 그만 좀 말 좀 하고, 스탑 커멘팅, 그만 좀 조언하고,
그만 좀 논쟁하고 그만 좀 앓는 소리하고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그만 좀 질문하고 마지막에 하나가 원래 더 있어요. Listen, 들어라 좀. 하나님의 말 좀 들어라. 그 명령을 들어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이거를 믿어라.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왜 우리 인생에 흑암이 안 오겠습니까?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흑암이 왜 안 오겠습니까? 그때 be still, 멈춰라. 폭풍 속에서 주를 보게 될 것을 기대해라. 하나님은 흑암 중에도 일하신다. 여러분 이걸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바로 겸비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흑암을 뚫고라도 내가 해낼 거야 하는 사람들이죠. 흑암을 어떻게 뚫어나갑니까? 미래를 어떻게 우리가 열어갑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는 순종하라는 것이고요,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 몸을 좀 멈추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것이 답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결정과 많은 미래에 대한 모함으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교만함을 내려놓고 하나님 신뢰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 길 가운데로 우리가 인도함 받기를 기도합시다. 그 말씀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을 청종합시다. 그 믿음으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아마 카풀친으로 악보를 보내드렸을 텐데 앞에 예배 찬양으로도 불렀던 찬양입니다. 저는 이 가사가 너무 늘 부를 때마다 감동이 돼요. 주님의 음성이거든요. 나의 사랑, 우리를 부르는 부름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쁘고 참 귀한 자야. 너는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너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에이 더러워 추악해가 아니고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추악한 너와 함께하려 이 땅에 오셨다. 그게 십자가잖아요.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여름 그 더위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있다면 이제 이 가을에 하나님이 또 역사해 주실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주의 말씀은 신실해. 내 인생에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그의 뜻이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두려움 없는 믿음으로 나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을 신뢰하는 찬양으로, 고백으로 오늘 불러드리고 또 한 주간에 여러분 입술에서 이 고백이 넘쳐나길 바랍니다. 주님의 초대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그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아멘. 주만 보기를, 주만 보기를 아멘.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아멘. 찬양.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가사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고 참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나.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 아멘. 너와 함께하여 내가 와. 이 십자가의 사랑, 주의 사랑은,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실 수가 없으신, 실수가 없으신 주만 봐.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거룩하기를, 거룩히 살아가. 주님의 힘이 필요합니다. 힘과 아멘.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의 완전한 사랑,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나의 삶 속에 임하신 주님 더 알기 원합니다. 주님 알기. 주님을 더 보기 원합니다. 주만 보기 소망해. 아멘.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시간 조용히 눈을 감고 오늘의 말씀을 여러분 깊이 내면에 담으시고요, 회개하고 재헌신하십시오. 왜곡된 신앙을 버리고 오늘 진리에 근거한 신앙으로 돌아오십시오. 거짓말하지 말고, 하나님과 협상하려 하지 말고, 이해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말고, 주께서 명하실 때 그것은 나에게 좋은 것이기에 주신 명령이므로 기꺼이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자라나게 하십시오. 지금 분주하고
흑암 가운데서라도 내가 무언가 해버리겠다고 몸부림치는 분들 하셔야죠. 그러나 과연 기도하며 하고 있습니까? 주의 음성을 청종하며 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늘리셔야 되고, 위기일수록 be still, 나의 움직임은 줄이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도록 하라. 바로 그 순간이 여호와를 만날 때요, 여호와를 찾을 때인 줄 압니다. 오늘 조용히 오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헌신하며 회개하며 좀 머물러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